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들이 모여 영상 제작에 큰 원동력이 됩니다. 낙무휼에 검이 떨어졌다. 막을 수 있을까? 운무진이 남은 힘을 끌어모았다. 바닥이었다. 내공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검을 들어 올렸다. 붉은 기운이 희미하게 피어올랐으나 평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챙! 두 검이 부딪혔다. 장력이 팔을 타고 올라왔다. 이를 악물고 버텼으나 몸이 뒤로 밀렸다. 공자! 흑영진이 옆에서 파고들었다. 낙무휼의 옆구리를 노리는 일격. 그러나 낙무휼은 가볍게 몸을 틀어 피했다. 검이 허공을 갈랐다. 느리다. 낙무휼의 손이 뻗었다. 장심이 흑영진의 가슴을 노렸다. 흑영진이 급히 검을 걷어 막았으나 장력에 밀려 뒤로 물러났다. 명치를 맞았던 상처가 욱신거렸다. 숨이 막혔다. 그러나 쓰러질 수 없었다. 운무진이 그 틈에 검을 휘둘렀다. 낙무휼의 등을 노리는 횡배기. 그러나 낙무휼은 뒤도 보지 않고 검을 뒤로 뻗어 막아냈다. 눈이 뒤에도 달린 건가? 운무진이 이를 갈았다. 빈틈이 없었다. 둘이서 덤벼도 흔들리지 않았다. 낙무휼이 천천히 돌아섰다.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입꼬리가 올라갔으나 눈은 웃지 않았다. 집요한 놈들이군. 검을 들어 올렸다. 그만 끝내주마. 검이 쏟아졌다. 두 사람이 동시에 움직였다. 운무진이 정면을 막고 흑영진이 측면을 노렸다. 검과 검이 부딪혔다. 불꽃이 튀었다. 챙! 채챙! 낙무휼이 검 한 자루로 양쪽을 막아냈다. 가볍게 흘려내는 동작이었다. 두 사람의 합공이 먹히지 않았다. 반격이 시작되었다. 검이 번개처럼 쏟아졌다. 운무진의 옆구리를 스쳤다. 피가 튀었다. 흑영진의 어깨에 붉은 선이 그어졌다. 밀리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낙무휼은 천마신교 좌우법보다 강한 자였다. 만신창이가 된 운무진과 내상을 입은 흑영진이 상대하기에는 벅찬 적이었다. 그 사이에도 주변의 전투는 계속되고 있었다. 협곡 곳곳에서 12명의 부하들이 중소문파 연합을 상대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왼쪽! 막아! 고함이 오갔다. 검이 부딪히고 피가 튀었다. 그러나 수가 너무 많았다.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등에 검이 꽂혀 있었다. 또 한 명이 무릎을 꿇었다. 12명이 10명이 되었다. 무너지고 있었다. 공방이 계속되었다. 운무진의 몸에 상처가 늘어갔다. 팔뚝에 베인 자국, 옆구리를 스친 검풍, 어깨를 찌른 검 끝. 하나하나가 몸을 깎아냈다. 버텨야 한다. 이를 악물었다. 그러나 검이 점점 무거워졌다. 들어올리는 것만으로도 온 힘을 쏟아야 했다. 흑영진도 마찬가지였다. 명치에 입은 내상이 악화되고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욱신거렸고 검을 휘두를 때마다 기침이 치밀어 올랐다. 낙무휼의 장력에 밀려 흑영진이 뒤로 물러났다. 피가 섞인 침이 입가로 흘렀다. 대주! 운무진이 외치며 낙무휼의 등을 노렸다. 그러나 검에 힘이 실리지 않았다. 낙무휼이 가볍게 몸을 틀어 피하더니 손등으로 운무진의 손목을 쳤다. 검이 튕겨나갔다. 안 돼! 운무진이 급히 검을 잡으려 했으나 낙무휼의 발이 먼저 날아왔다. 가슴을 정통으로 걷어찼다. 퍽! 운무진의 몸이 뒤로 날아가 바위에 부딪혔다. 등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다. 피가 치밀어 올랐다. 컥! 붉은 피가 입가로 흘렀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다. 공자! 흑영진이 달려들었다. 죽을 힘을 다해 검을 휘둘렀다. 그러나 낙무휼은 한 손으로 검을 쳐내며 다른 손으로 흑영진의 목을 움켜쥐었다. 끈질기기는 흑영진의 몸이 들어올려졌다. 발이 허공에서 버둥거렸다. 숨이 막혔다. 이 정도면 됐겠지. 낙무휼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흑영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운무진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검을 주워들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으나 멈출 수 없었다. 놓아라. 붉은 검기가 낭무휴를 향해 날아갔다. 그러나 평소의 위력이 아니었다. 낭무휴이 코숨을 치며 손을 뻗어 검기를 쳐냈다. 장력이 검기를 흩뜨렸다. 그 몸으로 아직도 버둥거리는가. 흑영진을 내던졌다. 흑영진의 몸이 땅 위를 굴렀다. 기침과 함께 피가 쏟아졌다. 대주! 운무진이 달려갔다. 흑영진을 부축했다. 괜찮으십니까? 아직 숨은 붙어 있습니다. 흑영진이 힘겹게 대답했다. 얼굴이 창백했다. 목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섰다. 비틀거리면서도 검을 놓지 않았다. 한편 주변에서는 10명의 부하들이 처절하게 버티고 있었다. 더 이상 죽는 자는 없었다. 그러나 모두가 만신창이었다. 팔에 검이 박힌 채로 싸우는 자, 한쪽 눈에서 피를 흘리며 버티는 자, 다리를 절면서도 검을 휘두르는 자. 물러서지 마라. 대주를 지켜라. 피투성이가 된 부하들이 악에 받쳐 싸웠다. 중소문파 연합도 피해가 적지 않았으나 수의 차이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점점 밀리고 있었다.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었다. 곽천이 뒤에서 웃음을 터뜨렸다. 끝났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 낭무휴도 느긋하게 검을 들어 올렸다. 급할 것이 없다는 듯 천천히 다가왔다. 수고했다, 젊은 것들아. 제법 버텼다. 칭찬이 아니었다. 놀리는 투였다. 뱀처럼 축축한 눈동자가 두 사람을 훑었다. 이제 끝내주마. 운무진이 검을 세웠다. 손이 떨렸다. 시야가 흐릿해졌다. 다리에 힘이 빠지려 했다. 조금만. 이를 악물었다. 조금만 더. 연통을 보냈다. 분명히 보냈다. 연화가 오고 있을 것이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흑영진도 검을 세웠다. 기침을 참으며 낭무휴를 노려보았다. 운공자 영광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운무진이 짧게 대답했다. 웃음기가 어렸다. 죽음이 코앞인데도 웃고 있었다. 낭무휴의 검이 빛났다. 마지막이다. 검이 떨어지려는 순간이었다. 붉은 화염이 허공을 갈랐다. 낭무휴의 눈이 가늘어졌다. 검을 걷어 화염을 쳐냈다. 그러나 장력이 예사롭지 않았다. 그의 몸이 반보 뒤로 밀렸다. 이건 낭무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 화염에 실린 내공. 분명히 아는 기운이었다. 천마신공. 고개를 들어 협곡 위를 올려다보았다. 붉은 눈동자의 여인이 서 있었다. 혈련화. 검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백옥같이 흰 얼굴, 그러나 그 위에 떠오른 표정은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붉은 눈동자가 협곡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피투성이가 된 운무진의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연화의 눈빛이 변했다. 차가움을 넘어 살기가 피어올랐다. 감히. 낮은 목소리가 협곡에 울렸다. 우리 사람을 건드려. 그녀의 손에서 다시 화염이 피어올랐다. 천마열화장. 붉은 불꽃이 손바닥 위에서 일렁거렸다. 그러나 그녀만 온 것이 아니었다. 협곡 양쪽 절벽 위로 검은 그림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10, 20, 30. 숫자가 늘어났다. 100을 넘어 200, 300. 천마신교의 무인들이었다. 수백 명의 무인들이 협곡 위를 가득 메웠다. 검은 도포가 바람에 펄럭였다. 살기가 협곡 아래로 쏟아져 내렸다. 곽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중소문파 연합의 무인들이 하나둘 싸움을 멈추고 협곡 위를 올려다보았다. 얼굴에 공포가 떠올랐다. 그도 그럴 것이 불과 반시진 전 자신들이 저 위치에서 화살을 쏟아부었다. 그때는 자신들이 사냥꾼이었다. 지금은 달랐다. 사냥감이 된 것은 자신들이었다. 낭무휴의 눈이 가늘어졌다. 고개를 돌려 운무진을 바라보았다. 이 녀석.
만신창이가 되어 쓰러지기 직전인 놈. 그러나 그 눈빛은 살아있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눈.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함정을, 매복을. 그래서 미리 손을 썼다. 지원을 요청해 두었다. 덫에 걸린 건 우리 쪽이었군. 낭무휼의 입꼬리가 실룩거렸다. 웃음인지 짜증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곽천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도 그럴 것이 기습은 완벽했다. 정보를 철저히 숨겼고 매복도 들키지 않았다. 그런데 지원군이 이렇게 빨리 도착했다는 건 처음부터 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함정인 줄 알고 있었던 거야. 낭무휼이 낮게 중얼거렸다. 재미있는 녀석이군. 연화가 손을 들어 올렸다. 쏴라. 명령이 떨어졌다. 협곡 위에서 화살이 쏟아졌다. 수십, 수백 개의 화살이 빗줄기처럼 내리꽂혔다. 피해라. 비명과 고함이 뒤섞였다. 그러나 피할 곳이 없었다. 협곡 양쪽에서 쏟아지는 화살. 아까 자신들이 했던 그대로였다. 퍽, 퍽퍽퍽. 화살이 살을 뚫었다. 비명이 터졌다. 중소문파 연합의 무인들이 쓰러져 갔다. 뛰어내려라. 연화의 두 번째 명령이 떨어졌다. 천마신교 무인들이 협곡 위에서 뛰어내렸다. 검은 그림자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검이 번뜩였다. 함성이 터졌다. 순식간이었다. 사냥꾼과 사냥감이 뒤바뀌었다. 포위하던 자들이 포위당했다. 공격하던 자들이 수세에 몰렸다. 중소문파 연합의 진영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이게 어떻게? 곽천이 비명을 질렀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방이 적이었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연화가 협곡 바닥으로 내려섰다. 가볍게 착지하더니 곧장 운무진을 향해 걸어왔다. 운무진이 비틀거리며 서 있었다. 검을 짚고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 온몸에 난 상처, 힘없이 늘어진 팔. 연화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운무진 앞에 멈춰 섰다.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붉은 눈동자가 떨렸다. 바보. 목소리가 떨렸다. 왜 이렇게 됐어? 운무진이 힘없이 웃었다. 조금 늦었어. 웃을 때야? 연화가 이를 악물었다. 눈가가 붉어졌다. 그러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고개를 돌렸다. 붉은 눈동자가 낭무휼을 향했다. 살기가 피어올랐다. 협곡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연화의 손에서 붉은 화염이 다시 일렁거렸다. 내가 이 짓을 한 거야? 낭무휼이 어깨를 으쓱했다. 뻔뻔한 태도였다. 나한테 왜 그러나? 저 친구들이 알아서 한 일인데. 고개를 돌려 곽천을 가리켰다. 곽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회주? 뭐가 어쨌다고? 사실이잖나. 낭무휼이 웃었다. 웃고 있었으나 눈은 차갑게 연화를 훑고 있었다. 아, 맞다. 손가락으로 턱을 극적이며 중얼거렸다. 그 덩치 큰 녀석 있잖나. 노철이라고 했던가. 운무진의 눈이 흔들렸다. 그 녀석은 내가 죽였지. 낭무휼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뱀처럼 축축한 눈동자가 빛났다.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아나? 제발 살려달라고. 살려만 주시면 뭐든 하겠다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빌더군. 거짓말이었다. 운무진은 알고 있었다. 노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끝까지 싸우다 쓰러진 자였다. 그러나 낭무휼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꼴불견이더군. 그래서 빨리 끝내줬어. 킬킬거리며 웃었다. 조롱이었다. 죽은 자에 대한 모욕이었다. 운무진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검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분노였다. 연화의 눈빛도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손에서 화염이 더 강하게 타올랐다. 낭무휼이 어깨를 으쓱했다. 교주의 딸. 만만히 볼 상대는 아니었다. 그러나 겁먹을 정도도 아니었다. 저 두 놈은 이미 만신창이. 문제는 전연 하나뿐. 연화가 한 발 다가섰다.
손에서 화염이 더 강하게 타올랐다. 붉은 빛이 그녀의 얼굴을 물들였다. 변명은 됐어. 차가운 목소리였다. 대가를 치러. 말이 끝나기 무섭게 몸이 날아갔다. 땅을 박차는 순간 먼지가 피어올랐고 그녀의 신형은 이미 낭무휼의 코앞에 도달해 있었다. 붉은 화염이 손바닥에서 폭발하듯 쏟아졌다. 천마열하장. 낭무휼이 검을 틀어막았다. 화염이 검신을 타고 흘러내리며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다. 열기가 얼굴을 달궜다. 그러나 뚫리지는 않았다. 제법이군. 검을 비틀어 밀어냈다. 연화의 몸이 뒤로 밀려나며 발이 땅 위를 끌렸다. 그 순간이었다. 옆에서 붉은 검기가 날아왔다. 운무진이었다. 비틀거리는 몸, 피투성이가 된 얼굴, 한쪽 눈은 피로 범벅이 되어 제대로 뜨지도 못했다. 그러나 검을 쥔 손만은 멈추지 않았다. 낭무휼이 몸을 틀어 피했다. 검기가 허공을 가르며 스쳐 지나갔다. 아직도 움직이는가? 가벼운 동작이었으나 감탄이 섞여 있었다. 저 몸으로 일어선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었다. 그러나 세 번째 공격이 등 뒤에서 쏟아졌다. 흑영진이었다. 챙! 낭무휼이 검을 뒤로 뻗어 막아냈다. 충격이 팔을 타고 올라왔다. 가볍지 않은 일격이었다. 내상을 입은 몸으로 저만한 힘을 끌어내다니. 세 사람이 동시에 덤벼들고 있었다. 공방이 시작되었다. 연화가 정면에서 화염을 쏟아내며 파고들었고 운무진이 측면에서 검을 휘둘러 틈을 노렸으며 흑영진이 후방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엿보았다. 셋의 움직임이 하나로 맞물렸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호흡이 맞아들어갔다. 채챙! 검과 검이 부딪혔다. 화염이 튀었다. 충격파가 퍼지며 주변에 모래먼지가 피어올랐다. 낭무휼의 검이 연화의 화염을 쳐내는 사이 운무진의 검이 옆구리를 노렸다. 몸을 비틀어 피하자 흑영진의 검이 등 뒤를 찔러왔다. 뒤돌아 막아내면 다시 연화의 화염이 쏟아졌다. 쉴 틈이 없었다. 하나를 막으면 둘이 파고들었고 둘을 막으면 셋이 에워쌌다. 혼자서 셋을 상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무리 강해도 몸은 하나였고 검도 하나였다. 낭무휼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성가시군. 그러나 상대도 온전치 않았다. 운무진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느려지고 있었다. 검을 휘두를 때마다 몸이 흔들렸고 내공을 실으려 할 때마다 숨이 거칠어졌다. 이미 한계를 넘어선 몸이었다. 정신력만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흑영진도 마찬가지였다. 기침을 참으며 검을 휘둘렀으나 가슴을 움켜쥐는 횟수가 늘어가고 있었다. 내상이 악화되고 있었다. 오래 버틸 수 없어 보였다. 연화만이 온전했다. 그녀의 화염은 여전히 뜨거웠고 움직임은 날카로웠다. 그러나 혼자서는 낭무휼을 상대할 수 없었다. 셋이 합을 맞춰야 겨우 호각을 이루는 상황이었다. 합이 거듭될수록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스물 합을 넘어서자 운무진이 먼저 흔들렸다. 낭무휼의 검을 막아내다가 장력에 밀려 무릎이 꺾였다. 간신히 버텼으나 검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다. 무진! 연화가 외치며 화염을 쏟아냈다. 낭무휼의 시선을 끌어당기려 했다. 낭무휼이 검으로 화염을 쳐내며 비웃었다. 마음이 급해지는군. 검이 빨라졌다. 연화의 어깨를 스쳤다. 옷이 찢어지며 피가 배어나왔다. 흑영진의 옆구리에 검풍이 닿았다. 비명을 삼키며 뒤로 물러났다. 운무진의 검을 쳐내고 발로 가슴을 걷어찼다. 퍽! 운무진의 몸이 뒤로 날아가 땅 위를 굴렀다. 피가 쏟아졌다. 간신히 검을 짚고 일어서려 했으나 팔이 떨려 몸을 지탱할 수 없었다. 공자! 흑영진이 달려들었다. 낭무휼을 향해 검을 휘둘렀다. 그러나 이미 기력이 바닥난 상태였다. 낭무휼이 가볍게 검을 쳐내고 무릎으로 흑영진의 명치를 가격했다. 커헉! 흑영진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남은 것은 연화뿐이었다. 그녀가 이를 악물고 화염을 끌어올렸다. 손바닥 위에서 붉은 불꽃이 맹렬하게 타올랐다. 있는 힘을 다해
낭무휼에게 쏟아부었다. 낭무휼이 검을 틀어 막았다. 화염이 검신을 타고 흘렀다. 밀어붙였다. 연화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이마에 핏줄이 섰다. 그러나 뚫리지 않았다. 낭무휼이 검을 비틀어 화염을 흩뜨렸다. 연화의 몸이 뒤로 밀렸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아깝군. 낭무휼이 검을 들어 올렸다.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검이 떨어지려는 순간이었다. 붉은 검기가 낭무휼의 손목을 노렸다. 운무진이었다. 쓰러져 있던 그가 어느새 일어나 검을 휘두르고 있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몸. 그러나 검을 놓지 않았다. 낭무휼이 몸을 비틀어 피했다. 검기가 허공을 갈랐다. 아직도 일어나는가? 경탄이 섞인 목소리였다. 운무진이 힘겹게 웃었다. 피가 섞인 웃음이었다. 아직 안 끝났으니까. 연화가 그의 옆에 섰다. 흑영진도 비틀거리며 일어나 검을 세웠다. 세 사람이 다시 나란히 섰다. 만신창이었다. 제대로 서 있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그러나 누구도 검을 놓지 않았다. 낭무휼이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입꼬리가 실룩거렸다. 끈질긴 놈들. 그러나 한가롭게 상대할 여유가 없었다. 곁눈질로 주변을 살폈다. 전황이 급격하게 기울고 있었다. 중소문파 연합이 무너지고 있었다. 화살 세례의 진영이 흐트러진 뒤로는 제대로 된 저항조차 못하고 있었다. 야랑회 무인들도 밀리고 있었다. 미치는 장사다. 계산이 끝났다. 이 싸움은 끝났다. 더 버텨봐야 손해만 늘어날 뿐이었다. 빠져야 했다. 지금 당장. 눈이 곽천을 향했다. 창백한 얼굴로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싸울 생각도 도망칠 생각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다. 쓸모가 있군. 입꼬리가 올라갔다. 연화의 화염이 다시 날아왔다. 이번에는 더 강했다. 마지막 힘을 끌어모은 것이 분명했다. 낭무휼이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옆에 있던 곽천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뭐야? 곽천이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낭무휼의 손은 쇠집게처럼 단단했다. 낭무휼이 곽천의 몸을 앞으로 밀어냈다. 화염이 곽천의 등을 덮쳤다. 크악! 비명이 터졌다. 등이 타들어갔다. 연화의 눈이 커졌다. 급히 화염을 걷었으나 이미 늦었다. 낭무휼이 곽천의 몸을 연화 쪽으로 밀어던졌다. 피해! 운무진이 외쳤다. 연화가 옆으로 몸을 피했다. 곽천의 몸이 땅 위를 굴렀다. 비명이 점점 작아지다가 멎었다. 낭무휼이 씩 웃었다. 어이쿠, 손이 미끄러졌구만. 그 순간 낭무휼의 손바닥이 바닥을 향해 내리쳤다. 쿵쿵. 내공을 실은 장력이 땅을 강타했다. 폭발과 함께 흙먼지가 치솟았다. 동시에 품에서 작은 굿을 여러 개를 꺼내 사방으로 던졌다. 펑! 펑펑! 연기가 피어올랐다. 폭발로 일어난 흙먼지와 연막이 뒤섞이며 순식간에 시야를 뒤덮었다. 빠진다. 미치는 장사는 안 해. 연막 속에서 낭무휼의 목소리가 울렸다. 오늘 장사는 여기까지다. 철수. 연기가 거쳤을 때 낭무휼과 야랑회 무인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남겨진 것은 싸늘하게 식어가는 곽천의 시체와 버려진 중소문파 연합의 잔당뿐이었다. 연기가 거치고 나자 전장의 모습이 드러났다. 중소문파 연합은 이미 끝나 있었다. 뇌하문, 철사방, 청랑문, 비연장. 네 문파가 힘을 합쳐 일으킨 반란은 허무하게 무너졌다. 수백 명의 천마신교 무인들 앞에서 잔당들은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하지 못했다. 항복하겠소? 무기를 버려라. 여기저기서 검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무릎을 꿇는 자들이 늘어났다. 야랑해가 빠지고 맹주인 곽천이 죽은 마당에 싸울 의지가 남아있을 리 없었다. 천마신교 무인들이 잔당들을 포박하기 시작했다. 질서정연한 움직임이었다. 오래지 않아 협곡 전체가 정리되었다. 싸움은 끝났다. 운무진이 검을 짚고 서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살아남은 부하들이 보였다. 10명. 만신창이었으나 살아있었다. 흑영진도 피를 닦으며 일어서고 있었다. 끝났구나. 긴장이 풀렸다. 그 순간이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무릎이 꺾였다. 검을 짚은 손이 미끄러졌다. 시야가 흐려졌다. 소리가 멀어졌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무진. 연화의 목소리였다.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따뜻한 손이 자신을 붙잡았다.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무진, 정신 차려. 대답하고 싶었다. 괜찮다고, 조금 쉬면 된다고. 그러나 입이 열리지 않았다. 어둠이 밀려왔다. 의식이 끊어지기 직전 연화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바보, 왜 이렇게 됐어?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연막 속을 뚫고 낭무휼과 야랑회 무인들이 빠르게 이동했다. 협곡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 부하가 물었다. 회주, 그쪽은 낭하체 방향이 아닙니다. 알고 있다. 낭무휼이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사 가야 할 것 같다. 부하의 눈이 커졌다. 본거지를 버리십니까? 본거지가 뭐 대수냐? 목숨이 있어야 장사를 하지. 낭무휼이 코웃음을 쳤다. 남쪽으로 빠진다. 천마신교 손이 안 닿는 곳으로. 부하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다음 기회를 노리시는 겁니까? 아니. 낭무휼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고개를 돌려 협곡 쪽을 바라보았다. 천마신교는 당분간 손 떼자. 그건 또 왜 그러십니까? 저 붉은 검기 쓰는 놈 때문이야. 부하가 고개를 갸웃했다. 만신창이가 됐던 그놈 말입니까? 그래. 저런 놈은 위험해. 낭무휼의 눈이 가늘어졌다. 만신창이가 되고도 끝까지 일어서더군. 저런 놈은 죽이든가 아니면 건드리지 말든가 해야 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저놈이 있는 한 건드리면 손해야. 기억해둬. 낭무휼이 다시 걸음을 옮겼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중얼거렸다. 죽은 놈은 돈을 못 쓰거든. 천마신교 본산. 객실. 운무진이 침상 위에 누워 있었다.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다. 팔, 다리, 가슴, 어깨. 성한 곳이 없었다. 얼굴도 여기저기 멍이 들고 찢어진 상처가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렸으나 눈은 감긴 채였다. 의원이 물러간 뒤였다. 연화가 침상 옆에 앉아 있었다. 운무진의 손을 잡고 있었다. 차가운 손이었다. 평소의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부상이 심하나 영구적인 손상은 없습니다. 의원의 말이 떠올랐다. 갈비뼈가 3대 부러졌고 온몸에 크고 작은 자상이 23군데입니다. 내상도 있으나 깊지는 않습니다. 젊고 내공이 깊으니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입니다. 다행이라고 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연화는 대답하지 못했다. 고개만 끄덕였다. 의원이 물러가고 객실에는 정적만 남았다. 촛불이 흔들렸다. 그림자가 벽 위에서 일렁거렸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연화가 운무진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창백한 얼굴, 감긴 눈. 평소에는 웃음기가 어려있던 입가가 굳게 다물려 있었다. 바보.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왜 그렇게까지 한 거야? 대답이 없었다. 당연했다. 의식이 없으니까. 연화의 눈가가 붉어졌다. 참으려 했으나 참아지지 않았다. 협곡에서 본 모습이 떠올랐다. 피투성이가 된 채 검을 쥐고 서 있던 모습, 쓰러지면서도 검을 놓지 않던 모습, 만신창이가 되어도 끝까지 일어서던 모습. 조금만 늦었더라면. 그 생각이 스칠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졌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영영 볼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눈물이 흘렀다. 뺨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이 턱 끝에서 떨어졌다. 운무진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연화가 급히 눈물을 닦았다. 그러나 닦아도 계속 흘러나왔다. 일어나. 목소리가 떨렸다. 어서 일어나라고. 대답이 없었다. 연화가 운무진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양손으로 감싸 쥐었다.
차가운 손을 녹이려는 듯. 제발. 밤이 깊어갔다. 연화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운무진의 손을 잡은 채 밤새 곁을 지켰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눈이 부을 때까지. 창밖으로 다리 기울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운무진은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다. 어둠 속이었다. 운무진이 걷고 있었다.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사방이 캄캄했고 발밑에 땅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허공에 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무진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흰 수염의 노인이 서 있었다. 초연한 눈빛에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혈무천이었다. 노 선배님? 사람들을 도우며 살 거라. 혈무천이 말했다. 예전에 들었던 그 말이었다. 단전을 열어주던 날 마지막으로 남겼던 당부. 저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대답이 없었다. 혈무천의 모습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안개처럼 흩어지며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다. 선배님, 손을 뻗었으나 닿지 않았다. 손끝이 허공을 갈랐을 뿐이었다. 어둠이 다시 밀려왔다. 장면이 바뀌었다. 화산파였다. 비무장이었다.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다. 차가운 눈빛들. 저기에 찬 시선들이 사방에서 쏟아지고 있었다. 마교다. 마교 간첩이다. 고함이 터졌다. 비무장 전체가 웅성거리며 분노에 들끓었다. 아닙니다. 저는 마교가 아닙니다. 외쳤으나 아무도 듣지 않았다.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고 사람들의 비난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부의 얼굴이 보였다. 청어자. 괴로움에 일그러진 얼굴로 서 있었다. 눈가가 붉었고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사부님. 청어자가 고개를 돌렸다. 등을 보였다. 한 발, 두 발. 점점 멀어져 갔다. 사부님. 대답이 없었다. 사부의 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장문인의 목소리가 울렸다. 운무진을 파문한다. 차가운 선고였다. 비무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냉혹한 목소리. 무릎이 꺾였다. 땅에 주저앉았다. 눈앞이 흐려지며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어둠이 다시 밀려왔다. 장면이 또 바뀌었다. 협곡이었다. 낭무휼이 눈앞에 서 있었다. 검을 들고 있었고 웃고 있었다. 뱀처럼 축축한 눈동자가 음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연화가 보였다. 피를 흘리고 있었다. 땅 위에 쓰러져 있었다. 검은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었고 붉은 눈동자가 힘없이 하늘을 향해 있었다. 연화. 달려갔다. 그러나 아무리 달려도 닿지 않았다. 다리를 움직이고 있는데도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다. 마치 제자리에서 뛰고 있는 것처럼. 낭무휼에 검이 올라갔다. 안 돼. 검이 떨어졌다. 안 돼. 눈을 떴다. 숨이 거칠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가슴을 움켜쥐었으나 진정되지 않았다. 꿈이었나? 천장이 보였다. 낯선 천장이 아니었다. 천마신교 객실이었다. 고개를 돌렸다. 연화가 있었다. 침상 옆에 앉은 채 상체를 침대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다. 검은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었고 그녀의 손이 자신의 손을 잡고 있었다. 따뜻한 손이었다. 얼굴이 보였다. 눈이 부어 있었다. 눈가에 마른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울었구나. 운무진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살아있었다. 연화가 살아있었다. 자신도 살아있었다. 악몽이었을 뿐이었다. 낭무휼에 검에 쓰러지던 연화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으나 이내 사라졌다. 꿈이었다. 그저 꿈이었다. 손에 힘을 주었다. 연화의 손을 가만히 감싸 쥐었다. 따뜻했다. 그 온기가 손끝에서 가슴으로 번져나갔다. 그제야 심장이 진정되기 시작했다. 연화가 미동했다. 잠결에 무언가를 느낀 듯 눈꺼풀이 떨렸다. 천천히 눈을 떴다. 눈이 마주쳤다. 무진? 잠이 덜 깬 목소리였다. 멍한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러다 눈이 커졌다. 무진! 벌떡 일어나더니 운무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깨어났어? 정말 깨어난 거야?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가 다시 붉어지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운무진이 힘겹게 웃었다. 응, 깨어났어. 이 바보야. 연화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목소리가 젖어들었다. 걱정했잖아.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미안해. 운무진이 손을 들어올려 연화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끝에 닿았다. 가느다란 어깨가 손 안에 들어왔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연화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으나 입가에는 웃음이 걸려 있었다. 울면서 웃고 있었다. 다시는 이러지 마. 응. 약속해. 약속할게. 두 사람의 시선이 엉켰다. 말이 없어도 통하는 순간이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운무진의 몸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다. 무국심법의 효과였다. 평범한 무인이라면 한 달은 누워 있어야 할 부상이었으나 그의 내공은 스스로 경맥을 순환하며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부러진 갈비뼈가 붙었다. 자상들이 아물었다. 내상도 대부분 가라앉았다. 그 며칠 동안 연화는 곁을 떠나지 않았다. 아침이면 죽을 떠먹여 주었고 낮이면 붕대를 갈아주었으며 밤이면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다. 운무진이 괜찮다고 이제 움직일 수 있다고 해도 고개를 저었다. 닥쳐. 가만히 있어. 퉁명스러운 말투였으나 손길은 한없이 부드러웠다. 운무진은 그런 연화를 바라보았다. 자신을 위해 울어주었던 여인, 밤새 곁을 지켜주었던 여인, 목숨을 걸고 달려와 준 여인.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다. 그날 밤이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객실 안은 고요했다. 촛불이 꺼진 뒤라 어둠만이 내려앉아 있었다. 연화가 침상 옆에 앉아 있었다. 평소처럼 손을 잡고 있었다. 운무진이 그 손을 잡아당겼다. 또 연화의 몸이 기울었다. 침상 위로 넘어졌다. 운무진의 품 안으로. 뭐야? 아직 다 낫지도 않았으면서. 당황한 목소리였다. 그러나 뿌리치지는 않았다. 운무진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달빛에 비친 얼굴, 붉은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말이 필요 없었다. 연화가 먼저 눈을 감았다. 운무진의 손이 그녀의 뺨을 감쌌다. 고개를 기울였다. 입술이 닿았다. 달빛이 흔들렸다. 객실 안이 고요해졌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침상 위를 비추고 있었다. 따뜻한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운무진이 먼저 눈을 떴다. 옆에 연화가 있었다. 그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는데 평온한 얼굴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검은 머리카락이 흩어져 그의 팔 위에 얹혀 있었고 고른 숨소리가 가슴에 닿았다. 운무진이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젯밤 일이 떠올랐다. 달빛 아래에서 마주했던 눈빛, 닿았던 입술,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가 되었던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며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지켜야 해.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 사람을, 이 순간을 반드시. 연화가 미동하더니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잠꼬대처럼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것이 귀여웠다. 창밖에서 새가 울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그날 오후 객실 문이 열렸다. 흑영진이 서 있었다. 한쪽 팔이 붕대로 감겨 있었고 걸음걸이도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그러나 눈빛은 살아있었다. 공자, 괜찮으십니까? 운무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이 가뿐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으나 움직이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 대주야말로 괜찮으십니까? 들어오십시오. 흑영진이 객실 안으로 들어왔다. 운무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이 커졌다. 공자, 벌써 이렇게 회복되신 겁니까? 저보다 더 심하게 다치셨는데.
흑영진의 얼굴에 경탄이 떠올랐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은 이제 겨우 걸을 수 있게 되었는데 운무진은 멀쩡하게 서 있었다. 같은 싸움에서 같이 다쳤는데 회복 속도가 이렇게 다르다니. 앉으십시오. 운무진이 자리를 권했다. 흑영진이 조심스럽게 앉았다. 갈비뼈 쪽을 살짝 움켜쥐는 것이 아직 통증이 있는 모양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함께 죽을 고비를 넘긴 사이에만 흐를 수 있는 그런 침묵. 흑영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공자. 예. 그때 감사했습니다. 운무진이 고개를 저었다. 제가 감사드려야지요. 대주가 막아주지 않았으면 저는 진작에 죽었습니다. 아닙니다. 공자가 끝까지 버텨주셨기에 저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흑영진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파 출신이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그랬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흑영진이 고개를 숙였다. 공자는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운무진이 웃었다. 저야말로요, 대주.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흑영진이 화제를 바꾸었다. 그나저나 공자, 그때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아버지 말입니다. 독을 고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운무진의 눈이 커졌다. 맞았다. 흑영무. 10년간 정체불명의 독에 시달리고 있는 우호법. 흑영진에게 상태를 봐주겠다고 했었다. 기억합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흑영진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10년이었다. 10년 동안 아버지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온갖 명의를 불러왔고 온갖 영약을 구해왔지만 소용이 없었다.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무공에는 도끼를 태워 없애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흑영진이 벌떡 일어났다. 너무 급하게 일어나는 바람에 옆구리를 움켜쥐며 얼굴을 찡그렸다. 지금 가시겠습니까? 대주,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공자, 부탁드립니다. 흑영진이 고개를 숙였다. 깊이 숙였다.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운무진이 그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우선 가서 봐야지요. 가시지요, 대주. 두 사람이 객실을 나섰다. 흑영무의 처소.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마른 기침이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연이어 터져나왔다. 흑영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들어갑니다. 문을 열었다. 방 안에 흑영무가 앉아 있었다. 왼팔만 남은 몸, 오른쪽 소매가 텅 빈 채 늘어져 있었다. 마른 체구, 핏기 없는 얼굴, 깊게 패인 눈. 그러나 그 앞에는 서책이 펼쳐져 있었고 붓이 놓여 있었다. 병든 몸으로도 교내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었다. 흑영무가 고개를 들었다. 기침을 삼키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진아, 그리고 운무진을 보았다. 공자께서 어찌 여기까지? 인사드립니다, 호법. 운무진이 폭군을 올렸다. 약속드린 대로 호법의 상태를 봐드리러 왔습니다. 흑영무의 눈이 흑영진을 향했다. 진아, 이게 무슨 소리냐? 아버지. 흑영진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공자께서 아버지의 독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한 번만 봐주십시오. 흑영무가 쓴웃음을 지었다. 진아. 낮은 목소리였다. 10년이다. 기침이 터졌다. 손수건으로 입을 막았다. 가라앉힌 뒤 다시 입을 열었다. 10년 동안 온갖 명의를 다 불러봤다. 구할 수 있는 영약은 다 구해봤고 교주께서도 백방으로 손을 쓰셨다. 그래도 안 됐다. 흑영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버지, 이제 와서 뭘 어쩌겠느냐? 괜한 기대는 하지 마라. 체념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희망을 품었다가 무너지는 것이 두려운 눈빛이었다. 운무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호법. 흑영무가 그를 바라보았다.
기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한번 봐드리는 것뿐입니다. 그것만 허락해 주십시오. 담담한 목소리였다. 장담도 없었고 허풍도 없었다. 흑영무가 운무진을 바라보았다. 젊은 눈이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것은 가볍지 않았다. 한참 후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운무진이 흑영무의 앞에 앉았다.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흑영무가 왼손을 내밀었다. 운무진이 그 손목을 잡았다. 눈을 감았다. 잠시 후 운무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이건 독이었다. 경맥 곳곳에 검은 기운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10년 동안 서서히 퍼져나간 흔적이 역력했다. 장기를 갉아먹고 기혈을 막고 내공의 흐름을 끊어놓았다. 일반적인 독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것처럼 경맥 깊숙이 파고들어 있었다. 하지만 운무진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결국 기의 발현이다. 도끼도 기였다. 형태가 다를 뿐 근본은 같았다. 그렇다면 무국신법으로 해소시킬 수 있었다. 눈을 떴다. 호법, 어떠토? 독이 경맥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치료할 수 없을 겁니다. 흑영무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한 대답이었다. 그렇겠지. 10년 동안 숱한 명의들이 같은 말을 했소. 하지만 운무진이 말을 이었다. 제 내공으로 해소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끼도 결국 기가 발현된 것입니다. 발현된 것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역으로 풀어내면 도끼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흑영무의 눈이 흔들렸다. 흑영진이 숨을 삼켰다. 다만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10년 동안 쌓인 것을 한 번에 풀어내는 것이니 쉽지 않을 겁니다. 시간쯤이야. 흑영무가 쓴웃음을 지었다. 10년 동안 죽지 못해 살았소. 그까짓 시간이 대수겠소.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운무진이 흑영무의 등 뒤로 돌아갔다. 손바닥을 등에 대었다. 숨을 깊이 들이쉬십시오. 흑영무가 눈을 감았다. 숨을 들이쉬었다. 운무진의 내공이 흘러들었다. 황금빛 기운이었다. 무국신법의 정수가 경맥을 타고 퍼져나갔다. 검은 도끼와 만났다. 도끼가 요동쳤다. 침입자를 밀어내려는 듯 격렬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황금빛 기운은 물처럼 부드럽게 도끼를 감싸 안았다. 거스르지 않았다. 밀어내지 않았다. 그저 감싸고 어루만지고 스며들었다. 검은 기운이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했다. 흑영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를 악물었다. 온몸에서 땀이 쏟아졌다. 아버지! 흑영진이 달려들려 했으나 운무진이 외쳤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지금 끊으면 안 됩니다. 흑영진이 멈췄다. 주먹을 불끈 쥔 채 아버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황금빛 기운이 계속 퍼져나갔다. 경맥 곳곳에 박힌 도끼를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10년 동안 쌓인 독이었다.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반시진, 한시진. 운무진의 이마에도 땀이 맺혔다. 내공 소모가 심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지금 멈추면 모든 것이 허사였다. 흑영무의 입에서 검은 피가 흘러나왔다. 도끼가 빠져나오고 있는 것이었다. 조금만 더. 운무진이 이를 악물었다. 마지막 도끼를 향해 내공을 몰아넣었다. 황금빛 기운이 경맥 깊숙이 스며들었다. 검은 기운이 풀어졌다. 안개처럼 흩어졌다. 끝이었다. 운무진이 손을 거뒀다. 숨이 거칠었다. 온몸에 땀이 흥건했다. 흑영무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아버지! 흑영진이 달려갔다. 흑영무의 어깨를 잡았다.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잠시 후 흑영무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달랐다. 10년 동안 꺼져 있던 눈에 빛이 돌아와 있었다. 깊게 패였던 눈가에 생기가 감돌았다. 이게 흑영무가 손을 들어 올렸다. 왼손이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힘이 있었다. 10년 만에 느끼는 감각이었다. 숨이 막히지 않는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가슴이 답답하지 않다. 기운이 돈다. 흑영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진아. 흑영무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입술이 떨렸다. 살 것 같다. 그 한마디에 흑영진의 눈물이 쏟아졌다. 10년이었다. 10년 동안 아버지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이제 끝났다. 끝난 것이다. 흑영무가 운무진을 바라보았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비틀거렸으나 흑영진이 부축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호법. 운무진이 놀라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흑영무가 고개를 저었다. 공자. 낮은 목소리였다. 떨리고 있었다.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교주께 짐만 되고 아들에게 걱정만 끼쳤습니다. 고개를 숙였다. 이마가 땅에 닿았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흑영진도 옆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와 나란히. 공자. 목소리가 떨렸다. 저 흑영진, 오늘부터 공자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공자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죽으라 하시면 죽겠습니다. 이 맹세 하늘에 두고 어기지 않겠습니다. 운무진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부축해 일으켰다. 일어나십시오, 호법. 그리고 대주. 두 사람이 일어났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맹세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흑영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공자께서는 아버지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흑영무도 고개를 끄덕였다. 공자, 사양하지 마시오. 이건 우리 부자의 진심이요. 운무진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진심이 담긴 눈이었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말이 필요 없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